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후가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동일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즉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분노입니까?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욥에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또 아무리 돈을 많이 사용한들, 헌금을 한들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욥이 왜 밤을 사모합니까? 밤에 잠을 잘 때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밤을 사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진노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이 모든 방법을 엘리후는 사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을 바쁘게 많이 해서 고통받는 상황 생각 안 하려고 하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잊어버리고자 할 때 그런들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은 산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악인과 같이 동일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죄인으로 본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의 자세를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닮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의 그런 목적,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과 같이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기 위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 이유,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우리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몸의 가시를 받았습니다. 몸의 질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사역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똑똑합니다. 그의 사역의 장소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볼 때 바울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옳은 길로 계속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지만 바울에게 몸에 그런 질병을 주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바울이 된 것이죠. 또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삶의 심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난의 목적은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위로 또 인내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또한 죄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이웃을 바라보며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권면하는 신앙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성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위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20불 미만의 선물을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준비해 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여유분으로 선물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